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 안에 속해 있는, 고린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시는 북부 그리스와 남부 그리스를 이어주는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였고요. 우리가 지도를 이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신데, 우리가 흔히 이제 개미 허리를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는 이 개미 허리의 이 허리 부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그리스와 남부 그리스가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그 중간 지점, 허리 지점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폭이 한 6k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그런 특별한 지형적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얇은 폭 좌우로 이제 그 넓은 바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항해를 할 때, 이제 이 남부 그리스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원래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폭이 굉장히 좁은 허리 위치에 고린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을 전부 돌아가기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고린도시에 도착하면 그 항구인데요. 짐을 다 내려요. 짐을 다 항구에 내려서 이제 사람도 다 내리고 육로로 짐을 다시 고린도 서쪽으로 가는 거죠. 6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간 다음에 서쪽에 있는 다른 배를 다시 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배를 타고 한 바퀴를 돌 필요 없이 고린도시를 통과하면 굉장히 빨리, 저렴하게, 안전하게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 그리스를 지나서 북부로 가려면 고린도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허리 부분이니까. 그리고 역시 북부에서 남부로 갈 때도 항상 고린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항구고,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남과 북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곳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경유할 수밖에 없는, 또 많은 물자들이 이곳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 이점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경제적 부를 굉장히 쌓을 수 있는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시는 고대에 있어서 이 풍성함으로, 부요함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이 도시는 또 항구라는 특성도 있어서 어떤 방종, 어떤 타락, 또 유흥, 환락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도시 속에 살던 이제 이방인들, 그런 도시 속에 또 오가던 외국인들, 타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다 된 거죠. 즉 그들이 평상시 누렸던 고린도시의 그런 문화들, 방종과 그런 타락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전도를 받게 돼서 교회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배경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여서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서론에서도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만, 고린도시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이런 그 여러 다른 도시의 교회들과는 굉장히 다른 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시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떤 신분적인 변화는 순간적으로 주어지죠.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상의 변화를 통해서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누렸죠.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런데 그 신분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어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결국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순간에 얻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광야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초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면서 항상 공부하는 또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1절에 보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백성의 신분은 획득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5절부터 이어진 내용을 보면 아직 그 어떤 인격의 변화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 없는 행위인 것을 또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서 이제 변화된 그런 이제 인격적인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자녀다워진 그러한 변화를 통해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결국 신분상의 변화라고 하는 칭의 이후에 이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화의 내용이죠. 성화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신분상의 변화는 경험했지만 이제 성화로 나아가는 길,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길, 하나님의 자녀 다워지는 길에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이제 다룹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봤던 문제,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즉 음식에 대한 문제는 여러 다양한 민족, 국가, 문화의 다양한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이것은 뭐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먹어야 되고 먹을 때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문화들이 있는 것인데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한 문화가 있었죠. 우리가 레위기 율법을 보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음식법과 또 정결법을 알려주시면서 역시 그것을 규례로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고린도시, 더 넓게 보면 이제 고린도시가 속해 있던 당시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 전에 있었던 더 많은 시간에 있었던 이제 헬라 제국. 그래서 그 지역적 특성 안에서 음식에 대한 문화가 이 고린도시에도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 이 당시 헬라와 그리스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지중해 연안, 이 북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남유럽, 북유럽에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뭐였냐면 그들이 가진 종교는 다신교거든요. 다신교. 우리가 아시듯이 뭐 제우스 나오고 뭐 헤라 나오고 이런 신들이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신교 문화인데 그 다신교 중에서도 그들은 약간 그 샤머니즘적, 애니미즘적 다신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들어오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믿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고기죠, 고기, 동물. 그래서 고기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으면 악령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피했냐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그 고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어떤 제의적 행위를 합니다. 일부분을 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를 이제 본인이 취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 고기, 내가 먹고자 하는 고기가 그 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령이 고기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이런 제의적 행위를 통해서 그 고기를 보호하는 약간 주술적이고 부적의 느낌으로 이제 어떤 제의를 행한 다음에
그것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고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런 어떤 제의적 행위를 통과한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그런 고기를 먹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그냥 잡힌 고기를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직접 기른 가축을 내가 직접 잡으면 됩니다. 혹은 살아있는 동물을 내가 시장에서 사온 다음에 그것을 집에서 잡아서 역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그런 또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지거나 그런 약식으로라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온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그 고기 앞에서 이제 입장이 이제 갈렸다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8장 9장에서 쭉 이어져면서 배운 내용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깎아서 만든 형상일 뿐이고 어떤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깎아서 만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기의 어떤 우상의 어떤 능력이 거기에 임한달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설사 미신을 믿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제사를 통해 그 고기들을 이제 이렇게 시장에 내어 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식의 이제 힘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이제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심했습니다. 오늘도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요. 이사를 하려고 하면 아무 날에나 이사를 못했죠. 좋은 날을 길이를 택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손 오는 날이라고 불렀죠. 오늘날도 이제 이사센터 같은데 문의해 보시면 오늘날도 그런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 오는 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귀신을 상징하거든요. 즉 귀신이 틈타지 않는 날. 그래서 애군이 끼쳐지지 않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데 1년 365일 역사하지 특별한 날에는 역사하지 못하는,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신을 가지고 특별한 날에는 안전하다라고 믿고 그 날을 선택해서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비용을, 더 많은 비싼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미신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사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편한 날 골라서 하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것은 지식이 주는 힘이거든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날들을 선택하는 예전의 그런 미신적 전통에서 우리는 자유롭죠.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식의 힘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앞장 8장에서 보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오히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죠.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는 것 괜찮다, 의미 없다. 왜? 그것은 다 미신이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서 그냥 다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측면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고 꺼리고 피해야 할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시험이 들게 되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오히려 덕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에는 지식을 따라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우상에게 직접적으로 정말 제사하기 위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식으로 내가 이 고기를 잘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이제 어떤 제의적 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식사 자리가 있는데, 그런 식사 자리에 너희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두 번째로 그냥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는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편하게 먹어도 된다.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제사를 통과해서 나온 고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면 거의 다 그런 고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게 먹어도 된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불신자가 초청하는 초청의 식사 자리에 가서 먹게 되면 역시 이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 말고 불신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식사 자리에서 고기를 먹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다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언급을 한다면, 지적을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결정의 가치가 결국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지키는 그것에 가치가 있음을, 기준이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23절, 24절,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원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결정의 기준을 항상 자기의 유익 안에 두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결정의, 선택의 기준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유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취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힘들어한다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어서 31절, 또 32절, 3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혹은 정말 무엇을 하든지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혹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의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것은 결국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어떤 나의 권리나 나의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켜야 할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시 안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법은 고린도의 법이 아니었죠. 당시 헬라 로마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리고 그 법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고린도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자, 우리는 국적은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 한국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잠시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지켜주시는 것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사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가지고 있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구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법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돌봐주셔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어떤 삶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명성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또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상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또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훈련받아 가나안 땅을 아름답게 상속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상의 변화를 또 삶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법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귀한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